5월 26일 새벽 12시 8분 08분에 잠언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참 말하지만 근데 잠언이 아무리 봐도 세 번에 못 끝나요. 보니까 전도서도 한 번에 쉽지 않아. 그래서 이것이 아마 합쳐서 세 번에 끝날 수 있으려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기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9장 들어갑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거는 뭐 영어는 안 봤지만 참 의미가 세상적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19장 2절. Also it is not good for a soul to be without knowledge, and he sins who hasten with his speed.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리석은 것도 하느님을 모르니까 선하지 못하죠. 그렇죠? 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거죠. 사람이 지식 없는 것도 큰 죄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지라. 지식이 없으므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법을 몰라서 그렇지 증인의 거짓 증언과 거짓말은 다르잖아요. 증인은 판사나 재판관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고, 다른 곳에서 거짓말하고는 달라요. 훨씬 벌이 세요. 일반 거짓말하는 자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 잠언의 이런 내용들이 유대인들의 돈을 환장하게 만드는 또 잘못 이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킨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자기 지위를 모르는 행동이 얼마 어리석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11절. The direction of a man make him slow anger, and his glory is to overlook a transgression. 이거는 조금 오버룩. 정확한 번역이네요. 허물을 모른 채 하다. 오버룩이라는 건 모른 채 하다라는 느낌 같아요.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의 상속이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전 시간에 이것이 옛날에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제가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약간 뜸을 들인 건 나도 지금 그 의미를 읽으면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해석은 필요 없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도 꽤 큰 힘이 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좀 많이 구워드린 것 같은데 별로 안 갚아줘. 농담입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용서를 잘 안 해주네요. 몽고를 들면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만의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요.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심심치 않게 이렇게 숨겨놨다고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지라. 게으른 자를 약간 이 경책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 거짓 증인은요, 법원의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니까 정의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거만한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위험하네요. 심판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20장 보겠습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세상적인 지혜도 조금 보세요. 하지만 이런 거 보려고 우리가 성경책 보는 거 아니에요. 간간히 숨어있는 하나님 말씀 보려고 잠언도 보는 거죠.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고대 시대 왕의 지위가 굉장히 셌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왕에게 까불지 말라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을 이중적으로요, 우리의 왕 예수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중적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워서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모략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냉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깊은 물 같은데요.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냉철한 사람은 길어내버리면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확인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6절 한번 볼까요? 20장 6절. Most men will proclaim each his own goodness, but who can find the faithful? 네. 사람들 다 지가 다 착하다고 한데 누가 제대로 된 사람 있냐? 없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죠. 재밌는 표현이네요.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이게 자꾸 이런 왕은 자꾸 하느님이나 예수님 느낌이 나잖아요. 심판 자리에 앉은. 내가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제 슬슬 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또 이야기하시고, 이게 보니까 숨겨 놓으셨어요. 이걸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잠언이 성경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없으면 이게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한결같지 않은 구절은 뭐라고 써졌는지 영어 볼까요? Who can say I have made my heart clean? I am pure from my sin. 똑같이 써졌네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주 한결같지 않은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이거 항상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판단을 남에 있어서 나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라고.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행동이 다 마음속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까 눈과 귀를 만드시면 못 보고 못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제 사람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렇죠? 눈앞에서는 좋다고 안 하잖아요. 비싸게 팔까봐. 사람의 더러운 심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 사람들은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타인을 위하여, 외인들을 위하여. 그래서 뭔가 여러분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요. 가족이나 친척, 친구는 없어요. 외인에 대한 보증이고요. 두 번째로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걸 믿으라는 거죠. 잘 속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잘 속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그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원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을 할지니라. 이게 사람들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겁니다. 이게 18절. 내가 아까 음식점에서 이상한 거 같다고 써놓고 그랬다고 내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플랜스입니다. 플랜스 as established by counsel, by wise counsel ways. 여기서 경영은요, 좋은 계획은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좋은 계획은 은원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먼저 베풀고는 뭐예요? 뭐 베풀고예요. 나 진짜 지략을 가지고죠. 지략을 가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1절. An inheritance gained hastily at the beginning will not be blessed at the end. 처음에 석희 잡은 산업이라는 게 재산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도 좋지 못한 것이. 사람의 결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비슷한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소원하고 나서 아까워 하면은 그것이 덫이 된다는 거죠. It is a snare for a man to devote rashly something to as early and afterward to reconsider his vows.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들은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이래니까 이때 왕이 점점 하느님 같아지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이 없으면 우리의 깊은 속 죄인성을 모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점점 그 왕이 예수님 같죠? 젊은 자의 용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영화가 육체적 힘이라면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지혜다라는 그런 느낌이 느낍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거 한번 볼까요? 21장. The king's heart is in the hand of the Lord, like the river of water. He turns it wherever he wishes. 그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영어로 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이게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하고 말이 달라서 또 번역을 잘못한 것보다 말이 달라서 옛날 몇십 년 전에 어르신들하고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물이 강에 있는 것 같아요. 물은 강이 생긴 모양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강이 구부러져서 물은 구부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인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물을 인도하는 건 강의 생김새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물을 인도하듯이 강이 물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왕을 인도한다. 이 왕은 다윗 왕인지 예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한다. 계속 나왔던 거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뿜느니라. 11장 5절. The plans of the diligent lead surely to plenty, but those of everyone who is hasty surely poverty. 부지런한 자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획들이거든요. 이걸 지금 계속 그 경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모든 방도는, 모든 행위는, 모든 계획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결국 남에게 기한 강포가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재밌게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이 심정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결혼 잘한 것도 꽤 큰 겁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남의 불행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롭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일벌백계라는 느낌이 처음에 오는 거죠.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십니다. 악인들이 영원히 승승장구할 수는 없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역지사지. 은밀한 선물은 누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뇌물도 느낌이 그게 아닌데요. 14절. A gift in secret pacifies anger and a bribe behind the back strong loss.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bribe behind the back strong loss. A gift in secret pacifies anger and a bribe behind the back 제가 이거는 NIV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좀 웃겨서요. 21장 14절. gift given in secret, smooth anger and bribe concealed in the cloak, pacifies grace loss. 이것을 조금은 추상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내가 보니까 이 감추어진 뇌물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이게 그 나쁜 의미의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뇌물이에요. 품 안의 뇌물이 감추어진 뇌물인 거예요. 눈에 어떤 뇌물을 감췄다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과장해서 드리는 감정 표현이겠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잘 아시죠? 돈 쓰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면 가난하겠죠. 영어에서는 He who loves pleasure will be a poor man이라고 좀 더 쉽게 써졌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연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연락이 나도 잘못 착각했어요. 이거 다 한문인데 아마 이게 잔치연자 기쁠 낙자일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안 그렇고서 뭐 연락을 좋아하는 전화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잘못 보였어요. NIV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Whoever loves pleasure.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예. 쾌락을 즐거워하는 자용이 예. 연락 이런 단어를 안 바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한번 볼까요? 18절 악인은 wicked shall be a ransom for the righteous. 예. 의인의 대속물이 되어 그러니까 악인들은 의인 대신 죽을 겁니다. And the unfaithful for the upright. 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악한 자도 정직한 자의 대신 죽는 꼴이 된다는 거죠.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지혜가 무력을 이긴다는 거죠. 성을 이긴다는 거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라고 하니까 조금 좀 표현이 부적절해요. 예. The desire of rage man kills him. rage man kills him. 예. For his hand refused to let go. 게으른 자의 버릇은 느낌은 desire거든요. 원함이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게으른 자의 원함은 일하기 싫어함이잖아요. 그것이 그를 죽인다는 겁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악인의 재물은요, 재물을 그 자체로 본래 가증한데 악인이 더하여 악한 뜻으로 드리면 못된 걸 이루게 재물을 드리면 오직하겠습니까?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 말은 재판을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예.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진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이게 좀 어색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A wicked man hardens his face, but as for the upright, establishes his way. 조금 어렵네요. NIV 성경을 보겠습니다. Wicked put up a bold front, but the upright give thought to their ways. Bold front, upright give thought to their ways. 잠깐만요. 지금 몇 절이죠? 29절이죠. 우리 지금 그 개역 개정은요, NIV 성경을 약간 흉내낸 것 같습니다. 하든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하다는 거잖아요. 얼굴을 단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뭐 좀 철면피 같다는 소리 같아요. 얼굴을 단단하게. But as for upright, 의로운 사람에 관하여 보건대 그는 establish,
설립하다. his way, 그의 길을 설립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대구 관계가 뭘까요? 얼굴에 철판을 깐다. 자기 길을 확고히 한다. 거짓말을 한다 하고 거짓말 안 한다, 이 느낌 정도인데요. 한번 요거는 NIV에서는 29절 put up a bold front라는 것은, bold가 대머리입니까? 용감하답니까?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런 영어들이 헷갈리네요. 약간 나는 용감하다는데 대머리 같기도 하고 지금. 그쵸, 용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bold front라니까 put up a bold front, 용감한 이마를 내민다라는 뜻이고요. But the upright give thought to their ways, 즉 공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길에 생각을 준다. 그러니까 사려 깊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글쎄, 자기 얼굴을 굽게 한다가 반대되는 게 사려 깊게 행한다라는 것이니까, 그것의 반대로 악인은 함부로 행동을 한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대구법상. 근데 얼굴을 굽게 한다는 게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무력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는 거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지라. 지금 똑같은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니까 인간 뜻대로 된 게 없다.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런 말 들으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돈 많은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상이라고 착각할 염려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채주라고 하면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채권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8절 한번 볼까요? 22장 8절. He who sows iniquity will reap sorrow, and the wrath of his anger will fail.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는요, The wrath of his anger will fail. 그 재앙을 뿌리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분노의 기세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분노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질 것이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임금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지키겠다느니라. 문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다는 거죠. 음녀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집니다. 저는 이 말도 되게 깊이 받았어요. 음란의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에 있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요. 이익을 얻으려고 부자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돈을 얻으려고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자는 가난해질 뿐이고 망할 뿐이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면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에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리하게 하려 하여 오늘 이것을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19절이 지금 잠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요걸 보라고 했는데 이런 걸 쏙 빼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엄한 거 재미도 없는 거 아니 힘도 없는 거 잔뜩 보면 그 뭐합니까?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네가 진리와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너를 보내는 자. 재밌네요. 21절 보겠습니다. That I may make you know the certainty of the words of truth and that you may answer words of truth to those who send to you. 이게 의문문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치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that you may 내가 이렇게 한 것은 that you may answer words of truth 진리의 말씀에 답하는다. 누구에게? Those who send to you 너에게 보낸 사람 너를 보내는 자가 아니고요. Those who send to you. NIV 성경을 잠깐 봐볼게요. 22장 21절 Teaching you to be honest and to speak truth, so that you bring back truthful reports to those who you serve. 이거는 아니고요. 욕을 번역한 것 같은데 21절 Those who send to you. 여러분 이거요. 진짜 내 순간 머리가 솟는데 너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보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한테 보냈잖아요. 그러면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게 하려고 한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요. 이걸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확실한 말씀 예수님입니다. 너를 보내는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로 변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회답하게 하려 함인 거예요. 야, 이거 무서운 말이 쓰여졌습니다. 19, 20, 21절, 특히 19절, 21절에 무서운 말이네요. 오늘 보니까. 약한 자를 너를 보내는 자에게 아닙니다. 너에게 보내는 자예요. 너에게 보내는 자. 너를 보내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는데 너에게 보내는 자라고요. 아유 정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약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울매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하는 자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26절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써먹는데요. You don't be one of those who shake hands in a place. 맹세죠. One of those who is surety for this. 너는 그냥 기마이로, 이 말은 그게 들어가 포함되어 있네요. 좋은 소리 듣고 기마이로 이렇게 보증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손조가 세운 네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을 열심히 잘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 야, 이것도 생각보다 진도가 빵빵빵빵 터져나가진 않은 게 밑을 노르시네요. 23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간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목에 칼을 두라.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속이는 음식이라. 음식이 뭐예요? 안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연달아 나오잖아요.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한번 보겠습니다. And you sit down to eat with a ruler. Consider carefully what is before you. 무엇이 네 앞에 있는지 잘 봐라. And put a knife to your throat if you are a man given to appetite. Don't desire his delicacies, for they are deceptive food.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네 앞에 있는 자가 삼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가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Consider carefully what is before you. 무엇이 네 앞에 있는지 잘 생각하라 라고 하는데 이게 이 자로 또 자꾸 포함되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더러운 음식, 속인 음식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죄를 탐하는 자이면 목에 칼을 두라고 해서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속이는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라.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4절
don't overlook to be rich.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Because of your own understanding cease. 너 자신의 understanding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Because of your own understanding. 이게 사사로운 지혜로 풀었습니다. 너 개인의 너만의 지혜 때문에 cease 그만둬라. 이게 번역은 잘 된 것 같은데 영어랑 좀 맞지 않는데요. 23절 4절 보겠습니다. Don't wear yours. 부자 되기 위해 쓰지 말라. Don't trust your own cleverness. 그렇네요. 너의 지식을 의존하지 말라라는 거네요. 너의 지식 때문에 망하니까, 너의 사사로운 지식 때문에 망하니까 그것을 의존하지 말라라고, 버릴지어다, 의존하지 말지어다라고 맞겠습니다. 네가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7절 For as he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eat and drink. He say to you, but his heart is not with you.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잘 번역했습니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 덧댄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 귀에 말을 하지 말지니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 없이 여길 것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작심하다는 말도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주의를 기울이다는 뜻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죠.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속이 유쾌하리라. 좀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몇 절이었죠? 23장에 16절이었죠? My inmost being will rejoice. 기뻐하리라 하면 되지 유쾌하리라. 이런 참 독특하네. 내 마음이 기뻐하리라 하면 되지 뭘 유쾌하리라.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누가 이런 걸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들 항상 숨어 있어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낭비한 애들은 망한다는 거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26절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예수님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예. 아버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이럽니까?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 이방에는 좁은 함정이라. 이 음란의 죄 조심하라는 거.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정말 악 중에 악이네. 음란의 죄가.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나쁜 거 다 써졌는데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먹지 말란 소리예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지 말을 할 것이며. 뭐 잘 아시는 술 드셔본 분.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어질어질 하잖아요. 흔들리고.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언제 내가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술에 엄청 취해본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는 말 아닌가요? 네, 오늘 24장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For their heart devises violence, and their lips talks of trouble making. 트러블 메이킹이라는 재앙이라고 하는 게.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을 꾸미는 것을 지혜에 비유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미치지 못한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9절 한번 봐볼까요? The devising of foolishness. 맞네. 네가 만약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이게 또 무서운 말이야. If you faint in the days of adversity, your strength is small. 환난의 날에 페인트는 약해지는 거잖아요. 기절하는 거잖아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구원해 주란 말이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좀 돕지 않았는데 마음을 저울질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재어본다는 거잖아요.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게 다 이게 잠언에 숨어있는 제일 중요한 말들이 이렇게 톡톡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얍실하게 하느님이 유대인 중에 얍실하게 성경 읽는 애들이 하느님 보게 좀 해달라는 보게 하는 어떤 그 등불과 같은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 보물들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이건 하느님의 말씀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꿀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냐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가 그래봤자 다시 일어서니까 뻘짓하지 말아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렵다는, 벌 내리다가 관둬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기뻐한 거 보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들도 용서하고 그냥 냅둬라. 걔들 망한다. 대저 행악자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누구? 행악자와 악인.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을 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나 사사로이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말을 아름답게 하면 좋은 거죠.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네 옷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까닭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는 말은 위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Don't be a witness against your neighbor without cause. 그러니까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복수한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거는 복수하지 말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온계를 받았느라. 게으른 자의 모습이죠. 지혜롭고 게으른 자, 지혜롭지 않고 지혜 없고 게으른 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이나 곰핍은 똑같은 말이에요. 뭔가 좀 부족하고 지금 좀 궁박하고 뭐가 없는, 한마디로 풍요롭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